지혜서 특강 솔로몬의 지혜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주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자, 장르 200쪽입니다. 장르 200쪽이고요. 이 솔로몬의 지혜서의 장르를 나름대로 당시에 그 헬라 문화에서 어떠한 그 이제 수사법이거든요. 이 수사 레토릭인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 수사학 종류가 이제 과시적 이제 고전 수사학 중에서 사법적 수사학, 심의적 수사학, 과시적 수사학이 있대요. 근데 이 지금 솔로몬의 지혜서는 그런 과시적 수사학에 이제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념식 연설이나 찬양 또는 비난을 목표로 하는 연설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서는 이 마지막 범주에 해당한다. 지혜서는 생명의 길, 곧 지혜의 길을 찬양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그 길을 찾도록 초청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계속 봤듯이 또 욥기서에서도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하나님의 초청, 지혜 초청이다 얘기했던 것이 이런 수사학에 있어서 강연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인도하는, 초청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장르를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201쪽 리스는 솔로몬의 지혜서가 과시적 수사학의 종속 범주로서의 설교적 장르다. 즉 설득을 목표로 하는 수사학으로 제안한다. 이건 이제 맞는 말이고요. 이러한 범주는 5세기 소피스트들 이제 소크라테스와 대결했던 그런 소피스트들에게도 이제 나타난 건데 자신들의 철학과 다른 기교들의 배움의 과정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수사학을 동원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 이제 헬라주의 문화에서 이런 수사학이 활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에 장르가 일반적인 틀을 제공해 줄지라도 솔로몬의 지혜서의 경우 장르 결정이 책의 목적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를 주게 된다. 설교적 장르 또는 찬양은 토론회장이나 법정이 아니라 헬라화된 도시의 철학 사조들의 경쟁적 시장에 맞게 고안된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네들의 어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의 삶의 원칙과 생활 방식이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각각의 그 학파의 지도자들은 이 삶으로 이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어떤 그것이 하나의 이제 경쟁적인 시장이었다는 거죠. 헬라적 종교나 철학은 삶의 방식으로서 다시 나오죠. 종교와 철학, 삶의 방식으로서 새로운 제자 확보를 위해서 경쟁하면서 기적, 불멸성, 고대성 등을 자랑하고요. 솔로몬의 지혜서는 이런 경쟁적 맥락에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에 비하면 전통적 유대주의는 어떻게 보면 구식이며 완고의 꽃 태물로 비춰졌다. 저자는 이 고대 신앙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매력적이고 활력 넘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건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존의 신앙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국제화되고 다양한 시대 사상들이 철학 사상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꼽히는 시절에 고대의 그 율법 어떤 모세 율법 사상으로만은 이제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새로운 어떤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다시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매력적이고 활력 넘치는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하고자 한 것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다. 요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설교자 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기존의 신앙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는 이제 거리가 멀리 갭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핵심 본질을 이제 오늘날의 문화적인 수단과 어떤 언어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해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서가 이 헬라화된 사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분석이 이제 아까 본문 개요와 더불어 이제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파트 1 2개, 3개, 1장부터 6장으로 펼쳐지는데
204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204쪽에 보면은 특별히 1장, 2장은 중기 플라톤주의와 성경적 지혜 요소들을 결합한다. 세상에 감추어진 질서, 플라톤주의의 전통은 실체의 두 수준, 즉 지성적 세계와 감각으로 인식되는 세계 사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이데아론이라고 했을 때는 이데아가 있고 현실 물질 세계가 있고 늘 그런 구별이 있듯이 지성적인 세계 이상향들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이성적인 접근들, 그러나 우리의 감각으로 현실 물질에 인식되는 세계 이 구분이 되고 있고 양립이 가능하다. 솔로몬의 지혜서의 이 두 세계에 대한 관점은 이전 성경의 지혜 전승에서 말하는 감추어진 지혜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다. 그러니까는 접근 불가, 접근 가능. 그게 이제 잠언에서 나타났는데 이 그 접근 가능과 접근 불가능의 그 설명을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불가는 이데아고 우리가 어떤 이성과 어떤 순수한 어떤 이성적인 사고 추구를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고 그 물질 세계는 감각적인 것들로 손에 잡고 눈에 보고 귀로 들리는 것을 접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새롭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잠언은 독자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찾도록 이제 설득을 했잖아요. 지혜는 감추어진 것으로 덕스러운 자들에게만 감지된다고 말한다. 반면에 악인들은 지혜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 길에 대한 교리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와서 당시의 문화에 새롭게 문화적인 그릇, 사상적인 표현 도구들을 가지고 새롭게 표현하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길. 그 다음에 206쪽에 보시면 206쪽에 여기 보면 이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구분을 이제 206쪽에서 얘기하면서 두 주요 사상이 그러면서 이제 207쪽에 오시면 그 마지막 단락 요약하면 파트 1 1장에서 6장은 지혜서의 윤리학의 근거가 되는 존재론이다. 이제 두 개의 세상에 대한 거, 두 개의 윤리에 대한 거. 보이는 것과는 달리 왕과 목적을 상실한 자들, 폭력자와 악인들에 의해 다스림받는 세상은 붙들어야 할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혜에 의해 운행되는 다른 세계가 공존한다고 하는 걸 이제 이거 부각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이 틀렸음을 지적하면서 내세의 신학으로 이 두 세계에 대한 그 사상이 이제는 내세 사상으로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적으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까지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208쪽 쭉 그냥 넘어가시고 이제 여기 이제 82에 대한 213에 이제 설명이 10장은 이제 82는 이제 아까 9장 부분 이제 212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거 좀 읽어 보시고 213쪽에 이제 10장 82의 지혜 찬양과 인간 역사에서의 지혜 역할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연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9장에서의 솔로몬의 기도는 창조 시의 지혜로 시작하였고 역사와 세계 구원의 지혜로 끝나고 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보셨고요. 그래서 인간이 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아까 함께 읽었던 이 요점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7 선조의 역사에서도 여전히 증명되고 있다. 그러니까는 창조와 구원이 이제 함께 지혜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브라함, 롯, 야곱, 요셉에 대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얘기를 다시 이야기하게 해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서의 저자는 알렉산드리아의 젊은이들과 신앙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그 지혜라고 하는 그 시대 사상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솔로몬의 지혜서의 저자는 당시에 헬라적 유대주의의 이제 조직신학자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반복론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218쪽 오늘의 적용까지 왔습니다. 클리포드 나는 오늘날도 특별한 진리로 다가오는 두 가지 교훈을 제안한다. 이 솔로몬의 지혜서를 통해서 이제 클리포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은 단지 하늘과 땅으로 구성된 우주가 아니라 자연과 역사로 구성된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단지 창조세계, 우주세계 그 어떤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물화일체적인 동양사상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로 구성된 우주의 주인, 이 우주의 주인, 그러니까는 독립된 절대 타조로서의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자로 서야 되는 거. 요거를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신앙인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하늘의 주인으로는 삼지만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땅과 자연 역사로부터 퇴거시킨다.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 역사 가운데 일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 깨닫기가 어려워. 그들은 역사와 자연에서 분리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따로 신앙 모습 따로,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모습 따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솔로몬의 지혜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실체를 확언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주로 관계하면서 여전히 역사 속에서 활동한다. 솔로몬의 지혜서의 관점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사와 자연적 요소들을 뜻대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219쪽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지혜라고 부르고, 지혜는 기도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역설적인 지혜는 우리가 찾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받는 선물이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두 세계가 있다는 거고, 솔로몬의 지혜서에서의 두 세계는 고대 지혜문학에서의 이제 구약성경의 지혜문학에서의 두 길에 상응하고요. 한 세계는 너무 익숙하다. 왜냐하면 그 세계의 법은 힘의 법, 물질의 법, 약자는 포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는 이제 그런 세상의 왕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계. 그러나 또 다른 세계는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영원한 세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세계는 시민들을 갖는다. 이 세상의 시민들은 죽으며 진정한 세계 속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진정한 세계는 생명으로 상징되며 또 다른 세계는 죽음으로 상징된다.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세계가 드러나는 것은 의인들이 끝까지 충성하여 구원을 받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혜 문학이 결국은 구원의 문제로 이제 이어지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진정한 세계는 선택받은 자들의 믿음과 순종의 행위 가운데 드러난다. 물질적인 세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갈등과 싸움으로만 일삼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세계가 열린다. 이게 이제 클리포드의 결론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조금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를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좀 하는데, 이제 시대 배경,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요 이제 하스모니 왕조가 이제 한 160년경부터 이제 63년까지 이어지는데, 요 이제 기원전 1세기에 등장하는 것들, 이들의 어떤 정서들, 이런 반영이 이제 요 다니엘서에서 한편으로 이제 마카비 투쟁을 통해서 반영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요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제가 이 5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요 시대 배경이 잠깐 여기 보시면 146쪽에
이제 하시딤 운동을 통해서 다니엘이 나타나는 거. 이건 이제 팔레스틴 유대인의 경우고, 헬라적 유대주의, 또 솔로몬의 지혜서, 또 알렉산더 필로. 이게 이제 헬라에서 헬라 문화의 요소로 이제 드러나는 작품이다. 여기 보면은 146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아홉 번째 줄. 비록 시기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예루살렘에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통치할 무렵 알렉산드리아에서 솔로몬의 지혜서가 집필되었다. 이 지혜서는 유대주의적 사고를 대표하면서도 동시 전적으로 헬라 문화의 요소로 가득 들어찬 작품이다. 머피는 솔로몬의 지혜서를 설명하면서 저자 자신의 신앙적 표현을 위해서 당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흥미로운 책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크레스코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파괴적 위협에 저항하는 유대지성의 현명한 투쟁으로 읽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들은 또 변증이다. 그래서 당시의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를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 이제 161쪽, 이 책의 161쪽 솔로몬의 지혜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기원전 1세기죠. 1세기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기존의 히브리 지혜관념이 전통을 뛰어넘는 선언적 묵시사상 다니엘서로 부각되었다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지혜관념이 점차로 보편화된 영적 지혜로 추상화, 철학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100년 전 벤시라에 있어서 지혜는 율법과 동일시되면서 전통적 유대교의 관념이 새로운 헬레니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설명되어 있었고요. 알렉산드리아, 이제 팔레스틴이 아니라 이제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주의는 헬레니즘 문화에 전면적으로 노출되면서 더 큰 영향을 이제 받는 그런 장면. 그래서 162쪽의 둘째 줄, 솔로몬 지혜서 저자의 동기는 자신이 전수받은 지혜 정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해 헬라 문화를 무작정 배척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수용의 길을 택하고 있는 거,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163쪽에 솔로몬의 지혜서는 히브리 지혜 전승과 유사한 사상을 표출합니다. 특히 창조시 등장하는 의인화된 지혜관념의 존재와 활동을 잠언 8장, 욥기 28장, 시락서 24장의 내용과 그 사상적 맥을 같이 하면서, 특별히 중기 플라톤주의를 활용하면서 솔로몬의 지혜서의 영혼 개념의 확장이라는 사상적 변화를 가져다 준다. 아까 중기 플라톤주의 하면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구약 야훼 사상을, 야훼 신앙을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도 요 시기에 이제 주전 1세기경에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학풍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혜를 영적인 개념으로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지혜는 단지 감각적인 차원에서 경험될 뿐이고, 최대한 의인화된 표현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 그 의인화된 표현으로 이제 비유가 됐지만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 이성적인 설명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알론을 이제 중기 플라톤주의에서 합치면서 창조 세계 내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한 지혜, 영적인 지혜에 대한 설명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통적인 히브리 지혜 전승에서 창조 세계 내의 임재와 참여 개념은 이제 그 8장 30, 31절에 발견이 되지만, 그 임재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모호하고, 또 제가 그때 의인화된 지혜인 발표하면서 알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이제 이 모호한 측면이었는데,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서는 초월적 창조자와 경험적 피조 세계 사이의 중간자로서의 영적 지혜라고 하는, 영적 지혜.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개념, 이데아의 개념으로부터 영혼의 개념이 오면서 이 지혜 개념을 영적인 지혜, 그러면서 신격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165쪽 보시면 이제 여기 쫙쭉 예문이 쭉 나오고 있고 165쪽에 보면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향한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지혜와의 관련성이 실학서 24장에서 결론부에서 지혜를 토라와 동일시하는 것이라면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이와 같은 사상이 드러나지 않고요. 오히려 영적인 지혜의 창조 세계 내의 활동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이성을 가지고 있고 사유하는 존재에게 이 개인들 누구에나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학서와 이제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학서에서는 어떤 그 전통과 민족적인 차원에서 예전에 모세의 율법 그것이 지혜와 만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아무래도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주의 어떤 그런 배경에서 이제는 사유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누구에게나 지혜는 지혜 활동은 이제 허락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그 영적 지혜에 들어갔을 때 이 사고가 가능하다. 물론 아까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서 이제 클리포드가 이제 얘기했을 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그 지혜의 획득 가능성이 두 가지가 이제 강조가 되는데 전통적인 히브리 지혜 전승에서는 야훼 경외 신앙에서의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지혜 획득을 더 강조한다면 아무래도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이성적인 활동 그래서 그 접근 가능성이 더 강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에서 드러나는 또 특징이 영혼의 불멸성, 영혼의 선제성 이것이 이제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167쪽에 세 번째로 지혜를 영적 존재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운 독립된 실제로 묘사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죠. 그래서 168쪽 지혜서의 저자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는 빛의 강체로서 그리고 절대적 선의 본성을 물질 세계에서 수행하는 모사적 선으로서 이해한다. 이는 지혜를 율법과 동일시하는 실학서보다 한층 더 진전된 논의로서 영적 지혜의 실체를 강조하는 플라톤주의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9장 1절에서 4절 아까도 이제 함께 봤지만 조상들의 하나님 자비의 주님 당신께서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인간을 당신의 지혜로 빚으시어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관리하며 올바른 영혼으로 판결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다 이제 통치에 필요한 것들. 당신 어저의 자리를 같이 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서 저를 내쫓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이 어자의 보좌에 함께한 지혜의 어떤 그런 신격화가 강조가 되면서 이게 실제로 요 솔로몬의 지혜서를 주석한 분이 이제 윈스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168쪽 밑에서 셋째 줄 윈스턴에 의하면 1절 후반절에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시고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것이 2절 전반절의 지혜 소피아와 동일시 되는가를 물으면서 지혜서 8장 4절의 근거에서 동일시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로서 말씀으로서 이 세상이 창조됐고 그렇다면 이미 전통적인 지혜서인 잠언 8장 30절에 나타난 것처럼 창조자로서의 지혜관념과 연결되고 그럼으로써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여기 이제 보게 되고요. 169쪽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히브리 지혜 전승에서 인격화된 지혜 개념이 솔로몬의 지혜서에 이르러 과격한 단계를 밟으면서 지혜, 곧 소피아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이제 하나가 더 이상 아니라. 왜? 잠언서 8장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된 것으로서 지혜가 나타났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과격한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된 독립된 실체로 신격화가 이루어지니까 영적인 개념으로 부각된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유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소피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동시에 그 피조된 세계 안에 거하면서 질서를 유지한다. 이 소피아가
로고스 기독론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 그래서 169쪽 맨 밑에 줄 헬레니즘의 철학 사상이 히브리 지혜 전승에 분명히 각인되고 있다. 이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게서도 나타나는 바 유대인 사회에서 헬레니즘적 문화와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 사상의 흐름이 초기 기독교에서 지혜 기독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맹화를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읽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전순 보존의 위기에서 여기 여러분들 이 부분 보면은 이 지혜가 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네 가지로 나타나요. 네. 첫 번째 그 지혜 경험, 이 지혜 경험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혜라는 이름으로 쭉쭉 했는데 자, 첫 번째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174쪽에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에요. 토라 중심의 지혜 전통이 있어요. 토라 중심의 지혜 전통. 요게 실학서예요. 집에서. 그다음 두 번째 영 중심의 지혜 전통이 있어요. 영적인 것 중심. 방금 배운 솔로몬의 지혜서예요. 세 번째가 묵시적 지혜 전통. 176쪽. 묵시적 지혜 전통이 있어요. 요게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쿰난 공동체의 지혜 전통이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쿰난에서 발견되는 사회 두루마리 중에 그 지혜 문서들이 이 당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런 모든 지혜 전통을 종합하면서 수도원적으로 구역주의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신비한 지혜 전통으로 가는 게 이제 쿰난 공동체 지혜 전통 이런 네 가지 지혜 전통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각각의 네 가지의 지혜 전통들이 통합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흘러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솔로몬의 지혜서 영중심의 지혜 전통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게 되고요. 토라 중심의 지혜 전통 같은 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혜 교사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 그걸 볼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묵시적 지혜 전통은 당연히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쿰난 공동체 지혜 전통 자체도 초기 임박한 종말론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초대 기독교의 그런 사상에 영향을 주면서 사실 쿰난 공동체 지혜 전통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도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아가서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그 11월 9일자 이게 수업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입 원생들과 교수님들과 또 우리 임원 원생들 함께 이제 일일 야외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제가 수업은 이제 뭐 3시간짜리 다 했지만 숙제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